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는데 관계가 매이면 모든 것들이 매이는 그런 생활들이 됩니다.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르다. 또 하나는 기대감이 다르다. 그거예요.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거. 또 하나는 기대가 달라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 다른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에 따라서 갈등은 생긴다. 사람 중심인 사람은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일 중심인 사람은 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은데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도 이 작은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의 지문이 각각 다 다른데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문이다. 갈등은 필수적인 관문이라 누구나 다 갈등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이거 이상한 것처럼 여길 것도 아니고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닌 거. 오히려 갈등은 거쳐야 되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은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외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자주 만나는 일들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원수는 아닌데 같이 일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부부 간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직장 안에서의 갈등. 이러한 갈등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책감의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은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러한 고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바울을 대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만 전도 여행을 하러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안디옥 교회가 찬성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내가 바울과 함께 가겠다. 바울과 나를 전도 여행을 보내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전도 여행을 가는 일에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원을 누가 시작한 겁니까? 그 후원은 안디옥 교회가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고 전도 여행을 후원했다기보다는 바나바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후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바나바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었던 교회들을 한번 다시 둘러보자. 그리고 이야기를 바울에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밤빌리아에서 못 따라가겠다. 그리고 도로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하는 마가가 짐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허약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질도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간질도 있고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는 마가를 보면서 바울은 젊은이가 저렇게 허약해서야 나같이 병든 사람도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심히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 39절 말씀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말씀은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다투었다. 적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상당히 충돌이 생긴 거죠. 그럼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을 사람들은 소문을 틀어내서 들었을 겁니다. 교인들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싸우나?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 갈라져서 여행을 가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도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그들은 다른 입장에 의해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군데? 예루살렘 교회에 당신을 소개시킬 때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여기 안디옥 교회에 데려올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여기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바나바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나바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챙기던 것처럼,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던 것처럼 당신도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그렇게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마 적당하게 그래도 그래 그냥 같이 가보지 뭐 이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더라면 심히 다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 데리고 가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난 그 사람하고 일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미워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미워한 건 아닌데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해. 그러면 서로 처음부터 의견을 조금 조율을 해서 심히 다툴 거 없이 아니 어차피 갈라설 거면 처음부터 둘이 그러면 우리 갈라서서 따로따로 갈까 이렇게 했더라면 일은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먼저 내가 일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는 거죠. 바나바처럼 사람 중심의 스타일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일 중심의 스타일인가? 내 스타일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 중심인 사람은 자꾸 사람이 보이게 되고 일 중심인 사람은 일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자리의 눈을 보십시오. 잠자리의 눈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잠자리의 눈의 시각은 사방이 다 보이죠. 그런데 잠자리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잠자리는 모자이크가 보이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시각과는 또 다르죠. 원래 이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고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저 사람은 사람 중심이구나. 나는 일 중심이구나. 나는 사람 중심인데 저 사람은 일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친구, 영동에 있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한 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군에 가 있을 때 3년 가까이 서로 떨어져 있었던 것 말고는 지금까지 45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둘이 모든 것이 다 맞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친구는 소식주의자입니다. 나는 대식가입니다. 둘이 자취를 해도 거긴 밥을 늘 조금씩 해요. 나를 밥을 조금씩 줘요. 조금 먹어야 된다고. 아니 난 많이 먹고 밥을 나눠야 돼요. 밥 하는 스타일부터 우린 틀립니다. 지금까지 밥 먹는 게 지금까지도 틀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친구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하이드림 식당에 타일이 떨어지고 화장실에 벽이 타일이 떨어지고 그래 친구 보고 일을 해달라고 했더니 단단하게 붙인다고 타일을 붙이는데 거기다 많이 붙여가지고 타일이 조금 올라왔어요.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일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부시공사에서 미안하다고 재료값만 달라고. 혼자 뭔지 다 뒤집어 쓰고 화장실 그거 뜯어내고 하는데 제가 잠깐 있어 봤지만 그 화장실 뭐 어디 빠져나가는데도 없고 그 뭔지 다 뒤집어 쓰고 똑같은 타일이 대전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없어서 마전에 가가지고 타일 공장 가가지고 비슷한 거 골라가지고 가져오고 그런 동안 난 신방한다고 신방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같이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서로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가장 첫째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자신이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손가락 때문에 일하는 게 불편합니다. 아픈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 발 때문에 불편합니다. 내가 발이 아픈데 자꾸 나보고 축구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어떤 거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문제를 드러내라. 그거예요.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탓하지 말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라. 예를 들어서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한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치질이 있어서 나무 의자에 앉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누가 이해하고 그것을 누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몇 번 이야기해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식 속에 그 들어와야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신경이 쓰지 않는다 그것까지 서운해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말했다고 다른 사람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든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문제로. 음식에 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배려이기도 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상황에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음식을 선택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쿠션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쿠션은 상대방과 부딪힐 때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쿠션입니다. 좋은 차의 특징은 쿠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 가서 좋은 차를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은 비포장 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쿠션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않는데 중국에 가서 수억 원짜리 비싼 차를 타보니까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도요 쿠션이 얼마나 좋은지 이래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쿠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쿠션을 장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고 그것은 내 안에 쿠션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쿠션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우리 안에 쿠션을 갖추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던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 쿠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의 이 쿠션은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쿠션을 자꾸 장착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죄책감이 생깁니다. 난 이 쿠션이 없는데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난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긍휼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쿠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일해야 된다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꾸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일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일은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성취하실 일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쿠션을 갖추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를 두거나 갈라서십시오. 거리를 두거나 갈라서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에겐 경계석이 필요합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왜 필요합니까? 때로는 경계석 하나 그게 툭 튀어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하나를 놓음으로 인해서 여기는 인도, 여기는 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계를 알려주는 경계석을 세우지 못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너하고 나하고는 이만큼 너하고는 사귀지 못해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계석을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경계석을 세우는 것은 큰 서운함을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돈 거래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계석을 세우십시오. 내가 줄 수는 있어도 돈을 구워주지는 않는다는 경계석을 세우십시오. 다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경계석을 세우십시오. 내가 우유부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라고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해놓고 나서 나도 힘들어하고 상대방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늘 말만 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 말고 경계석을 세우십시오. 경계석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경계석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경계석을 세워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서운함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갈라서십시오.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에는 두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길러냈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갈라서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로 갈라서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것을 꼭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내가 고치거나 내가 치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고치거나 내가 치우려고 할 때에 오히려 잘못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물이 있는데 이 오물을 내가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버려 둬야 냄새가 퍼지지 않습니다. 오물이 있는데 오물을 내가 치운다고 비질을 하면 마당이 온통 똥이 다 흩어집니다. 오물이 다 흩어집니다. 빗자루에서 냄새가 납니다. 빗자루를 두는 데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치우려고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치우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치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던 것처럼 때로는 갈라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해서 내가 갈라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칫하면 갈라섬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을 처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일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기억도 해야 됩니다. 더불어 화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갈라서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계속 화목하지 못하고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도 그럴 확률이 거의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달걀 하나가 상했다고 해서 계란판을 버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 그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도 저 사람 보기 싫어서라고 직장을 옮기지만 그 사람은 역시 다른 데 가도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이 됩니다. 임시적인 방편이야. 갈라서는 일이 임시적인 방편은 되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갈라서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란판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 하나가 골았다고 해서 계란판 전체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판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엔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부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정과 엮여있는 계란판 전체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란판을 내가 그래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힘쓸 것인지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은혜가 있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하는 것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기술을 배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구해라.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관계는 풀어진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설득하는 기술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또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서로 맞지 않아 갈라졌지만 그러나 또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넓히고 저희들이 관계를 잘 풀어가는 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란반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란반을 잘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 속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께서 치료하시는 은혜 베푸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의 은혜 베푸시고 이들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쌓여지는 믿음의 보물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목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